또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녀밥티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평생 부목사만 할 줄 알았거든요. 뭐 이렇게 재능도 이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고 담임 목사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전도 태신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좀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 나도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돼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의 꿈을 꾸다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림들을 늘 이렇게 언젠간 나도 이렇게 예배드릴 날이 오겠지라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이 순간이 사실 옛날부터 이렇게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숫자가 많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명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삶을, 이런 이 목회를 늘 꿈을 꿨어요. 뭐 이렇게 좀 많이 계시니까 뭐 또 그것도 은혜이고요. 어쨌든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저 내 마음속에 이 담임 목사로서 저 꿈을 꾼 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꿈을 꾸는 자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요, 늘 꿈을 꾸고 언약을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다 쓰여진 것이거든요. 이런 이 설교 제목과 또 제 이 내용을 갖다 살피면서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우리 제목같이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에 읽었거든요.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쓰신 책인데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이요.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면 이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내용인 이 주대준 장로님이라는 분, 이 장로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절박하고 힘든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을 잘 말씀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님이 얘기했던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 이 말의 은혜를 갖고 자기도 이 청와대, 그때는 뭐 요셉이 총리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그러면은 이 총리가 나라의 이 국정을 맡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을 꾸는 아이가 된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드디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꿈을 꾸어가지고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서 정년퇴임한 사람이 없나 봐요. 단명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정년된 33년 정년퇴임하고 은퇴하신 분에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왕들,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잘했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요, 늘 순간순간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간직한 모습들.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목차들을 보면은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목차들이 좀 있어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5가지를 좀 뽑아봤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요, 바라봄은 열정이다. 제목이래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바라보는 자는 함께 가려고 한다. 이 함께 가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책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가족들과 함께해서 그 꿈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한다? 충성한다. 하나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것이 꿈이 있는 자,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충성도 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는 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은 것이 꼭 이루어질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갖다 꿈을 가졌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된다. 나는 이렇게 된다라는 꿈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정금 같은 성공을 준비한다.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냈을 때 성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가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대준 장로님이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들 또 시련이 있다면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을 향한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자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참 바라봄의 법칙, 오직 하늘 위의 것만 바라보는 신앙관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가 세우고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이단 신비가 비춰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 오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감옥 속에서 얘기한 것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위의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꿈을 바라보고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예수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내가 어저께 죄를 져가지고요. 내가 좀 찔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한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죄 졌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먼저 되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잃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야,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냐, 천국의 소망을 얻지 않았냐, 그런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같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거듭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천국에 속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의 영체, 하늘의 영광의 영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은 분명히 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이 왔을 때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겠어요. 왜? 세상에 먼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가 심각합니까? 저는요,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권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진정한 영향력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주권의식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슬픔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뭔가 고통과 힘든 일이 왔을 땐 첫 번째로는요, 울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몸부림칩니다. 너무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슬픔을 느껴요.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겨내야지. 이 하는 두 번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 번째 사람이 되길 원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그 너머의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왔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힘들어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요, 주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가사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무화과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도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져도 우리의 양떼들도 없고요 송아지요 다 없어진다 해도 주님이 함께하면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 없어져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겐 두 번째로요 믿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다른 것이 느껴져요. 가끔 외부에서 식사한다든지 지난번에도 목사님들하고요 어디 식당에 갔는데 서빙하는 분이요 이게 수고하시는 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고 밝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단 그분에게 아유 혹시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예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안 돼. 딱 보면 목사 티가 확 난대요. 그래서 목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서빙할 때 목사에서 잘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어가지고 참 은혜 있고 기쁘고 또 목사님으로서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하는데도요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요 달리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딱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멘. 딱 봐도 권사님 같고 딱 봐도 집사님 같고, 야, 누가 봐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직장에서 우리 제 친구들도 사업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고 뭐 이 회사에 좀 지금 가끔 이제 그런 얘기 나누다 보면은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우리 직원 중에서 예수 믿는 친구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힘이 된다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꼭 채용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하여튼간 내가 얼마나 속을 세게 던지 아주 그냥 막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기 본문에도 2절의 말씀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과 내가 원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통계를 갖다가 냈거든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갖다 통계 내봤어요. 교회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뭘 바랄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싶다라는 것이 37%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서 한다는 마음이 가장 컸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강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예배 같은 경우는요, 수예배 같은 경우는 말씀을 좀 깊이 하려고 역사적인 것까지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되는 거,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누리면서 오직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 넘어갈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뭘로 준비한 줄 아시죠?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딱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9일 딱 하고 나서 마지막은요, 전체 종합편 해가지고 10일간 나도 나름대로 정성껏 설교 준비하고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것을, 은혜를 체험하는 모습 보고 저도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딱 2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나?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아멘. 여러분들이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이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간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 속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화평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분쟁과 시기와 질투 있는 모든 이런 세상 가운데 화평의 도구가 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십시오. 쉽게 얻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요. 자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정말 가서 그냥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양선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모습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영향력을 미치는데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충성의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분노하지 않고 급하지 않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상대방이 막 욕을 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거든 바다 같은 마음을 간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품 가직한 사람에게 절제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 중독되지 마시고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끊을 건 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자비가 부족합니까? 기쁨이 부족합니까? 온유가 부족합니까? 뭐 절제가 부족합니까? 새겨가지고요 내 자신을 갖다가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9가지 열매가 잘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아래 것을 보는 모습에 대해서 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땅의 지체를 속한 이 악한 것들을 갖다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음란과 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음란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회 문제가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 사실 정말 심각합니다. 가족 문제도 심각하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당부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음란한 거 볼 기회가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요 휴대폰으로 쉽게 볼 수 있고요 인터넷에도 안 본 아이들이 없어요. 초등학생들 살인사건이 왜 벌어집니까? 초등학생들의 음란사건이 왜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늘 애써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물질의 욕심도 내려놓고요. 명예의 욕심도 내려놓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욕심적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세상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타락해지고요. 어느 순간에 세상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이 삶이 다르다는 소리, 이 소리 듣는 여러분,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영광의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뵙는 자가.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꼭 뵙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요 믿음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지키는 거? 믿음 지키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는 거 여러분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른다면은요 사역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역도 내려놔야 돼. 만약에 막 교회 일을 막 열심히 하고 막 청소하고 막 그러는데 짜증이 나, 힘들어, 부침개 부칠 때도 그냥 부침개 아유 힘든데 막 이걸 같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정말 부침개가 붙일 때 힘드시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물질 문제로 저기 하십니까? 막 헌금 때문에 헌금 내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먼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받으시고요 기쁨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물을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린 예물에 기뻐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고요 진정한 은혜를 먼저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들? 겉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은 달라야 한다나요? 속 사람이 다르다는 표현이에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지막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 천국의 소망을 얻는 여러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됐을 때 하나님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얻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비전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꿈을 이루는 성도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도요, 여러분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지,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무나 환경을 언제 죽어나갈지 몰라요.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고백한 글이 거기에 이렇게 벽에다가 꼭 써놨다. 새겨가지고 써놨는데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은, 우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 단지 그가 도착이 좀 늦어지는 것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요, 천국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간 거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이게 나타납니다. 바로 스테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여러분 당시에 유대주의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맞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은혜 가운데 바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 당시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만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읽어보실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찔리고 나서 이를 갈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를 안 가시네요. 찔리는 게 있으면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스테반 집사의 그 맞는 말을 하니까는요, 맞는 말을 하니까 그 말에 찔렸어요. 찔리긴 했는데 뭘 했다?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옆에 찔러 보실래요? 그런 찔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 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을 때는 예화랑 막 중간에 유머도 넣고 너무나 막 너무 좋아요. 막 그냥 듣고 났을 때, 야, 오늘 설교 참 좋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설교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이 제약된 세상 살아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라고 혹시나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집사님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권사님 이거 아니잖아요. 권사의 직분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고 찔리셔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늘 설교 말씀드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설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찔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 찔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나 이를 갈면서 55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이뤘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라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요. 진정한 헌신이 있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올 한 해가 이런 믿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